이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산 위에 올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2000년 전 성도들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회자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그 옥스퍼드의 모든 교수 학생들에게 큰 가슴의 충격과 울림이 되었고, 그 설교를 한 지로부터 280년이 지나 오늘까지 그 설교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1741년 7월 25일 이 설교를 했던 목회자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이고, 그 설교의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Almost Christian. 영어 almost라는 말은 거의라는 말, 거의. 어디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어. 영어로 almost there, 이렇게 말. 거의 다 왔어. 여러분, 거의 다 왔다는 말은 도착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인가요?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요. 숙제 다 했어? 네, 엄마 거의 다 했어요. Almost done. 거의 다 했어. 여러분, 거의 다 했다는 말은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인가요? Almost Christian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거의 성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통찰력 있는 설교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Almost Christian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Almost Christian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아요. 이 Almost Christian들은 꽤 괜찮은 이웃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Almost Christian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정도의 크리스찬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자신을 보는 시각에 왜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 즉 정체성의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Almost 크리스찬들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세상 사는 동안 큰 죄 짓지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무지가 만들어낸 참사예요. 저는 20살에 풍운의 꿈을 안고 송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꿈꾸던 동기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예수에 미치려면 아주 멀었구나.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교회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19살에 신학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해서 신학과에 갔는데, 그 모든 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almost 신학생이구나. 나는 거의 신학생이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 체질을 바꿔놓으신 고 오카노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 목사는 제자훈련에 미쳐야 한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향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칭찬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이제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도 나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도 읽고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거의 크리스찬 다 됐네. Almost Christian, 칭찬처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고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한 성도에게 이 말을 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산 위에서 주신 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짜 복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천국 시민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가 천국 시민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설교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도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 대한민국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 검사 도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이어와 브릭스가 개발한 타입 인디케이터, 줄여서 MBTI. 그야말로 MBTI 열풍이에요.
내향과 외향, 직관과 감각, 감정과 사고, 인식과 판단이라는 이 네 가지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단 검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해하는 데는 심리학자들이 만든 도구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고도 가장 강력한 설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자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인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인가? 본문 5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무리들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예수님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과 그 무리들 너머에 있는 산 아래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셨을 것이고 저 멀리 세상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리와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은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이 썩는 것을 막아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은 염지, 즉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배추를 먹기 위해 배추를 소금에 절여 김장을 하는 것이고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자반을 하고 소금에 절이고 젓갈을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했던 소금은 얼마나 귀했을까요? 오늘날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그 임금을 셀러리라고 해요. 월급쟁이, 셀러리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왔는데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셀라리움.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소금이 화폐처럼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준 거예요. 그 셀라리움이 오늘 셀러리, 즉 임금, 월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리들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은 귀한 것인데 짠맛 때문에 귀한 것인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소금이 더 이상 짜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닷물이 짜지 않다면 바다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음식에 소금인 줄 알고 뿌렸는데 그 소금이 아니었다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존 웨슬리의 설교처럼 The Almost Christian처럼 성도인 줄 알았는데 실은 성도인 척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를 사칭하고 있었다면, 그 공동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저 사람들의 동호회였다면,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unsalty salt가 됩니다. salt는 소금이란 말이고 salty라는 말은 짜다라는 말인데 앞에 on이 붙어 짜지 않은 소금, unsalty salt.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어요? 뜨겁지 않은 불, 차갑지 않은 얼음, 전도하지 않는 전도회, 선교하지 않는 선교사, 봉사하지 않는 집사, 기도하지 않는 권사, 성도를 섬기지 않는 장로, 목양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 이보다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맛을 잃은 소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소금의 원소기는 NaCl, 즉 나트륨과 원소의 화합물이에요.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그런데 고대의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고대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식이 늪이나 사해, 바다에서 채취를 하는데 흙이나 광물질들,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순물이 섞인 불량소금이었고, 이 불량소금들은 오늘의 소금처럼 짜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겨울이 되어 비탈길에 눈이 많이 쌓이면 길이 미끄러울 때 길에 소금을 뿌리죠. 눈이 빨리 녹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소금이 짠맛이 없어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땅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고 눈길에 소금을 뿌릴 일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이 예수님 말씀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집 밖에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말이에요. 그 귀한 소금, 병사들의 월급으로 사용되는 그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이에요. 프랑스 작가인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작가의 말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상은 소금보다 꿀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은 설탕 같은 설교를 원해요. 소금 같은 설교 원하지 않아요. 설탕 같은 설교는 진통제와 같고 소금 같은 설교는 치료제와 같지만 그저 고통을 잊고 싶고 그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은 소금을 원하지 않고 설탕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설탕처럼 달고 부드럽지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받으신 채찍과 찢기신 몸은 결코 달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달지 않아요. 복음은 달지 않아요. 상처에 뿌려진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를 때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금 같은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강단이 설탕 같은 설교만 계속 선포하고 교회가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버려 텅 빈 유럽의 교회들이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서점으로 바뀌고 헬스클럽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는 교회는 서커스 훈련 학교로 팔렸어요. 교회가 천장이 높아서 공중고개 연습하기가 좋아서 서커스 훈련 학교 교회를 샀습니다. 네덜란드는 앞으로 4년 안에 7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200개 교회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3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신도시의 거대한 교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교회와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탄식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소금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대체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무엇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체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 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여러분, 성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3년 동안 하신 일은 딱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12명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훈련시키시고 12명 파송하시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두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첫 번째 계획이요, 주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 외에 예수님 다른 대안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성도여 그 맛을 잃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감추어진 등불인가?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예수님 설교가 길어져서 날이 설교 중에 어두워졌다면 이 말씀은 더욱더 가슴, 우리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성도여 너희가 빛이다. 이 어둠과 빛의 은유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둠은 거짓, 형벌, 죄, 지옥을 뜻합니다. 빛은 진리, 축복, 영생,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최초 하신 말씀 무엇인가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시자 우주에 가득했던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을 뒤덮고 있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은 어둠을 몰아냈고 그 생명의 빛은 사망에서 신음하던 인생들을 소생케 한 거예요. 빛은 은혜고 빛은 생명이고 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 작은 촛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촛불 하나가 어두운 산속에 민가에 켜져 있다면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그 촛불은 구원의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 하나가 밤에도 야경이 화려한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상하이나 서울에 그 촛대가 하나 있다면 그 빛이 보이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빛은 어둠 속에서 가치를 발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치를 발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친한 사람 성도끼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봄에 꽃 구경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붙잡고 서로 축복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예수 사랑 실천하고 교회 밖 세상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한국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비판 저런 비판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하는 쓴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귀 기울이고 때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동물 타는 말이 아니고 바스켓, 그릇이 바구니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공기가 잘 통하는 높은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소금의 문제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문제는 그 빛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등화관제 훈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MZ세대 젊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에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적의 비행기가 한국을 공습하게 되면 야간에 공습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등을 다 끄고 아무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다 차단해서 저 비행기의 목표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작은 빛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어린 마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빛을 감추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구나. 등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둔다는 예수님 말씀은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빛을 덮어두는가?
왜 그릇 속에 숨어 있는가? 내가 너에게 보혈을 주고 생명을 주고 권세를 주었는데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소금과 빛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 그 신앙을 드러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세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낸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을 다시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성도는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예배당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현실을 외면하며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빛은 비로소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유럽, 영국 왕실은 종교적인 문제로 아주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갈등의 중심에는 6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계속 반복했고 그 중에 두 아내의 목을 잘랐던 이 폭정의 왕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이 헨리 8세의 시절에 헨리 8세가 카톨릭 신자였던 아내 카탈리나를 버리고 개신교 신자인 앤 볼린과 결혼했을 때 이 갈등이 폭발하게 돼요. 그때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혼란스러운 영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지의 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거친 풍랑과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며 그들이 도착한 땅은 아메리카 동북부 해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 황량하고 낯선 땅, 앞이 막막했지만 이 신앙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았어요. 영국 땅에서는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이 신대륙에서는 다 가능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부지런히 일했고 검소하게 살며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산 거예요. 이 시기 신대륙 정착 초기의 지도자 가운데 존 윈스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대륙을 향한 이 청교도 새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 선포했고 그 비전은 이후에 미국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존 윈스럽이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 영어로 a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 즉 산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 새 나라를 꿈꾸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시대에 역사상 가장 청결한 신앙인들이었던 이 청교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높이 들는 등불과 같이 온 세상이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나라가 아메리카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이 어두운 때에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언덕 위의 도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를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양빛을 받아 세상으로 반사하는 달과 같이 예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예수께로 받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반사하여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가?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의 소금이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빛이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데려가시고 세상의 빛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와 함께 뒹굴며 사는 사람은 아무런 갈등이 없을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그도 어둠의 길로 다니며 어둠과 짝하고 살면 아무런 고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금이 되는 순간,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변해요. 지나온 2000년 기독교 역사, 지나온 500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부패했을 때 세상과 교회는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둠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에 맞설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 돼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적대적인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로마 총독 앞으로 가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앞으로 가셨어요. 죽을 줄 아시고 십자가 처형당할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각자 예수님 보내신 세상으로 터져갔고 그곳에서 소금으로 살았고 빛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소금처럼 희생하여 녹아서 사라졌고 몸을 불살라 빛을 발하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예수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 12 제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산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원히 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인류 역사도 끝나고 찬란한 문명도 다 끝나고 온 우주 천지만물 다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어둠으로 침투한 빛과 같은 인생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세상의 부패와 맞서며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 악한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거룩한 땅으로 변할 것이며 이 어두운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밝게 빛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을 거예요. 대체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고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고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고 빛으로 존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환자의 몸에 약을 주입하는 주사바늘처럼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찌르시고 꽂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저 한 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한 줄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의 소금이 바다의 부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생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순환하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그 한 줌 소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산 위에 올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월요일이 되면 주님 허락하시는 일터에 나아가 주님 지으신 세상의 한 자리에서 한 줌 소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한 줄기 작은 빛으로 존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작은 빛들이 모여 온 세상을 비추는 촛불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소금통에서 나와야 한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가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뜨거운 크리스찬, 헌신된 크리스찬, 예수에 미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하며 소금통 안에 있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